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는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주식은요, 우리는 쌀이지만은 거기에는 보리하고 밀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기는 우기와 건기밖에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늦은 비와 적당한 바람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추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래서 감사해라. 여러분, 이것은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로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나의 소유물, 나의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추수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되고 보존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라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요즘 한여름에 제가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보니까요, 태양이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일부러 봤는데 되게 가깝게 있어요. 가까우니까 더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태양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 불덩어리는 계속 타도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저 불덩어리가 타다가 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꽁꽁 얼은 동태가 돼가지고 다 그냥 산화되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참 신기해요. 예? 계속 그냥 그대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우주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주에. 이렇게 해도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도 또 추수감사주일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남은 6개월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7월 한 달 동안은 다음 세대 40년 믿음의 세대를 위한 신앙 유산 물려주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름 사역도 있고 하니까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요,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남편의 할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어보는데 그 할아버지가 남긴 유품 나무 상자 속에는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매일 써온 그런 기도 일기장도 안에 들어있고요.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한 그런 축복의 편지들도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내 후손들아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 이렇게 종이 쪽지에 쓰인 그런 쪽지도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이렇게 펴보니까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돈과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은 영원히 남는단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진짜 보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문의 진짜 보물이란다. 이 젊은 부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그저 평범하게 사셨지만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도와 축복이 세대를 넘어서 흘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할아버지 멋있는 그런 할아버지입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우드 박사는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세 가지 유산이 있자. 첫 번째로는 기쁜 기억의 유산이요. 두 번째로는
좋은 습관의 유산이요. 세 번째로는 높은 생애 목표의 유산이다. 참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쁜 기억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로 젊은 부부들 어릴 때 그런 기억 유산 많이 남겨주고요. 좋은 습관의 유산, 높은 생애 목표의 유산, 정말 소중한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좋은 유산이 있다고 말해요. 바로 축복의 유산과 영원한 생명의 유산. 여러분이 교수가 말한 높은 생애의 목표의 유산이 바로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축복의 유산, 영원한 생명의 유산. 오늘 제목이 뭐죠? 축복의 대를 이어가라, 이런 제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서 축복의 대를 이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우리 대에서 끝나지 말고 이 축복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해요. 오늘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 확실히 믿으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의도 중에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은요, 축복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힘이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내가 창조한 가장 이 아름다운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내가 남겨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축복의 유산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도 뭔가 하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 복을 넘겨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축복의 계보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축복의 뿌리가 되었고 이삭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야곱은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뿌리가 되시고 여러분 자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자녀의 자녀는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문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것을 가리켜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유산을 이어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대의 믿음, 우리 시대의 믿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 그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녀를 축복하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부모 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자녀들을 축복해야지, 그리고 손자 손녀를 내가 축복해야지, 그 전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녀가 먼 길을 떠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전쟁에 나간다든지 심지어는 잠을 잘 때 저녁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에요. 특히 임종시의 축복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임종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임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기 싫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임종할 때 어떻게 해요?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질 것이다.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태리의 유명한 테너 가수 엘리코 카루소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엘리코 카루소는 어려서부터 성악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악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선생님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의 목소리는 덤문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 같이 시끄럽기만 하다. 성악가 되는 꿈을 포기해라. 이래 이야기해요. 얼마나 상처를 받고 낙심하겠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달랐어요. 너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너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황홀한 기쁨에 젖어들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결과 세계적인 테너 가수 엘리코 카루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정말 감미로웠고요, 황홀했고 힘이 넘쳤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어머니의 축복, 어머니의 축복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시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러한 축복. 축복하는 일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축복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의 축복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그 아이들을 향한 축복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먼저 말로 축복해, 말로.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서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로 축복을 해야지 우리 다음 세대한테 말 가지고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한다, 저주의 말을 한다, 악담을 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말로 축복하는 거, 말로. 그리고 접촉을 하면서 축복해. 접촉을 하면서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포옹을 하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을 전달한다는 하나의 그림이요, 하나의 언어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잠자리에 들 때 축복하고요, 수시로 또 축복해, 수시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녀들이 어떤 먼 길을 떠난다든지 타 지역에 가서 직장 때문에 간다든지 결혼할 때라든지 특별히 군대 갈 때,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학교 갈 때와 잠자리에 들 때 아이에게 손을 얹고 한번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교사, 교회의 교사 리더로서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와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어떠한 유산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축복의 유산을 발판 삼아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유산.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참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여기 보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요, 셋은 912년을 살았고, 또 무두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적어도 한
900년 정도 살면 살만하겠죠. 그럼 900년 정도 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아이야. 900년 산다고 하면. 그 100년 정도 살아보다가 시행착오가 있다 하면은 또 뭐 할 수 있고, 한 900년 정도, 969년 이렇게 살면은 참 살만하겠죠. 실제로요, 창조과학자들은 노아홍수 이전의 환경이 지금과는 달라서 이런 장수가 가능했다고 창조과학자들이 말해요. 그 수증기층이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이 자외선과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고, 또 그 당시 환경이 굉장히 좋았고, 노아의 홍수 때 윗물 아랫물이 있어가지고 윗물이 다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수명이 점점 짧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오래 살았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00년 살아도 죽고, 930년 살아도 죽었고, 969년 살아도 죽었고, 계속 죽었다. 오래 산 사람들도 다 죽었다. 결국에는 죽었더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여기서 핵심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경험을 했든, 업적이 무엇이든, 성취한 것이 무엇이든, 삶의 마지막 결론은 뭐죠? 죽었더라. 참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정리될 때 내 일생을 한 줄로 쓴다고 하면 그는 죽었더라. 그게 끝이에요. 죽었더라. 얼마나 허망한 결론입니까? 한 줄밖에 없다니까요. 그는 뭐라고요? 죽었더라. 그 미국 같은 데 가면 거라지 세일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죽었더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살아난 뭐 폐 같은 거 뭐 남긴 유물 있잖아요. 집 앞에 주차장 앞에서 막 다 꺼내놓고 파는데요. 몽땅 해가지고 뭐 5,000원 뭐 2만 원 이렇게 가져가요. 죽었더라. 끝인 거예요. 죽었더라.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들도 이 죽음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는요, 철학은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이라고 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던져진 존재다. 실존주의적 절망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존주의의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죽음 때문에 실존은 인간의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그런 철학의 시도들이요,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서양 철학사를 보면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죽음은 여전히 인류 최대의 수수께끼이고요,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죠? 이 허무한 족보가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족보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창세기 5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허무한 죽음의 저주는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요, 허무의 소식이 아니라 소망의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 두 족보를 읽어보면, 비교해서 대조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창세기 5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죽었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뭔가 하면 죽었더라가 아니고 낳았다는 말이에요. 낳고 누구를 낳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족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있어요.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또 믿음을 강조해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가능했고 영원한 삶이 가능했고 죽음 저 건너편에 희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몇 년 사시든지 살다가 그냥 산화되어 가지고 그냥 없어지면 끝이다 하면 안 믿는 사람은 다 그걸 믿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소망이에요. 그건 살다가 산화되어 버리니까. 절대로 성경은 그렇지 않다. 사후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신기해요. 우주를 봐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고 말해요. 천국이 있고 반드시 지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예요. 그걸 내가 믿느냐? 죽어도 예수님 믿으면 살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꼭 전해줘야 돼요. 1985년 잘 123편이 추락을 하죠. 520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한 30분 동안 이 추락하는 과정에 떠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유서도 쓰고 그 가족에게 남기는 그런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한 일본인 승객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요. 굉장히 그 가슴을 울렸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도 슬프다. 그러나 내 일상을 통해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다. 아들아, 너와 동생들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아빠는 믿는다. 내 엄마를 잘 도와드리고 동생들과 우애를 나누면서 슬기롭게 살아가기를 부탁한다. 하나님이여, 내 가족을 축복하소서. 아내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이 죽음의 마지막 소용돌이 속에서도 가족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 아버지. 여러분, 이 축복의 유산을 받은 그의 가족은 인생길에서 당당히 지금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유산을 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세상의 모든 선물을 다 준다 해도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줄 수 없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허물을 느끼는 그런 삶으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의미 있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삶, 천국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산, 이 최후의 승리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이 가장 귀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의 뜻이자 전략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형벌은
3, 4대까지. 은혜가 훨씬 높고 크고 은혜가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역대상 16장 15절에 보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자녀 자손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4,850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4,850번.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는 신앙의 유산이 하나님의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세대 계승의 전략을 수행하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요, 창세기 17장 7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후손, 삼각형 구도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는 하나님과 나의 이원론적인 관계에 머물지만 성경적 신앙은 반드시 후손으로 이어지는 삼원적 관계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과 나 후손.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해요. 신명기 4장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려. 너와 내 후손.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아요. 이사야 5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대가 나와요. 네 대에 걸쳐서. 한번 따라서 나의 입, 너 입, 따라서 너 입, 너 후손의 입, 내 후손의 후손의 입. 4세대. 이것이 선지자적 사명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바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도 영적 4세대를 말, 영적 4세대. 바울이 누구를 가르쳐요? 양육해요. 디모데를 양육해요. 디모데가 양육받으니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을 또 뽑아서 양육해요. 또 충성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뽑아가지고 양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대를 이어가지고, 대를 이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예수 믿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예수 믿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자, 손녀의 자녀들이 예수 믿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받는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택의 후손이기 때문에 명문 가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가문이기 때문에 명문 가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해요. 탈무드가 뭔지 알아요? 토라가 있어요. 토라는 성경, 그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요, 구전율법이 또 있어요. 구전율법. 랍비들을 통해서 생활의 구체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 구제다 하면 구제에 대한 훨씬 많은 이야기들, 뭐 사랑이다 하면 사랑에 대한 실천에 훨씬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구전율법으로 전해왔어요. 구전이라는 것은 말로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문서로 남긴 것이 미시나라는 책자로 만든 거예요. 그 미시나를 주석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탈무드는 굉장히 좋은 지혜서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시작.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왜? 재산은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지식도요, 요즘은요, 굉장히 유용하지만은 시대가 바뀌면은 무용해져. 요즘 인공지능이 나오니까요, 과거의 지식들이 막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신앙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라는 거죠. 이런 거 다 앞에 거 남겨둬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하면 어리석은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부모가 됩시다. 그 대한은퇴자협회의 문화의식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그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느냐 이런 항목에 질문을 했는데, 집과 부동산을 물려주겠다 이 말이, 이 이야기가 응답의 67%로 가장 많았어요. 이 한국인의 의식 구조예요. 미국의 부모들은요, 정신적,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겠다 하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어요. 그 문화적인 차이예요. 가치관의 차이. 여러분,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천대까지 이어가는 신앙의 유산, 이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새로운 40년의 소망, 40년 동안 앞으로 이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흘러가고 천대까지 축복받는 그런 가정.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남기겠습니다. 축복의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문에 이어져 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